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읽은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들은 한때 기독교 인구가 90% 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급격히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한 50%가 기독교 인구가 있지만 한국은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구는 더 심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나쁜 것만 보여요. 그래서 그만 교회에 안 나가게 되고, 그 사람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만 교회에 안 나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만 보고 보러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그런 교회는 난 안 가겠다, 그리고 안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데,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옛날에는 성경 말씀을 몰랐을 때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막 모여듭니다. 교회만 지으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천당 간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곳으로 간다 하니까 다 모여듭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안 믿어요.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행위를 보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보러 갔지 사람 보러 갔느냐?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보라니까 뭘 보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목사가 보이고 전도사가 보이고 장로가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보고 교회 간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 성경 속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야 되지.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너희들 잘 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이 기득권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들을 거 없다, 본받을 거 없다. 그러나 오직 말씀에는 순종해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살았을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여전하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사람 보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예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무리는요? 무리도 유대인이에요. 그 무리는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제자일 수도 있지만 그냥 남들이 가니까 따라온 사람. 그 사람이 오라 하니까 간 사람. 그리고 진짜로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만 보기만 해도 마음이 가가지고 따라온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2제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들과 무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과 헤롯 당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예수를 공격했는데 예수는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르치는 일만 남았는데, 이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붙잡혀요? 목요일날 저녁에 붙잡혀요. 그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하루 종일 매달려 있다가 12시에 깜깜해지고 3시에 이제 장례식을 이제 죽게 되는데, 그리고 안식일날 토요일날은 조용하게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주일날, 일요일날이 교회에 가는 겁니다. 개신교는. 그런데 유대인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여전히 토요일날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한테 받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록한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이 된 거예요.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는 벌써 모세가 왔을 때보다 500년 뒤에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모세가 오고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주고, 성경을 지도하고, 성경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했던 그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교회 가면 성경 말씀만 듣고, 그리고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 가서 말씀만 딱 듣고 나오세요. 사람,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 애가 아픈데 뭐 봐주세요. 네, 바빠요. 못 가요.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이제 다음부터는 다른 교회 가보자. 다른 교회 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보지 말고 말씀만 듣고 은혜 받고 그것을 행동하고 그래야 돼요. 알겠어요? 신문 이렇게 일단 목사가 나쁜 짓을 한 것만 뉴스에 나오죠. 좋은 짓을 한 걸 누가 신문에 내겠어요? 보지도 않아요. 목사가 착한 일 했다. 그건 누가 신문 봅니까? 목사는 원래 착해. 안 보잖아요. 근데 목사가 나쁜 짓을 했대요. 니도 얘기하고 막 얘기해.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가. 그래서 자꾸 줄어든다고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가서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 그리고 이게 하나님 소리구나. 그리고 지켜. 근데 그 사람은 안 지키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고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3절 말씀. 알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에 어떤 짓을 하는지 봐요. 4절에 사람이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그 뭐 한두 개 이렇게 이거도 저라 저거도 저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전에 한번 묶어놔요. 이렇게 딱 묶어놨다가 오면 탁 지켜요. 지켜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요. 교회 일단 나오면은 훌륭한 교인이 되려면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날 놀러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11조는 꼭 내야 됩니다. 신방 받아야 되고요.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요. 막 얘기합니다. 이걸 묶어가지고 교인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딱 묶어가지고 짐을 탁 지켜놓고 자기는 새벽기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누가 그런다고요? 새벽기도 가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는 알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렇게 묶어가지고 짐을 씌워준다고요.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놀라운 얘기죠.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신부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있어서 그 안의 영역을 알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사생활을 알지 못해요. 알겠어요? 못 보게 해놨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손가락도 안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넘어가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인지 혼자 읽으면 몰라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읽으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행위는 전부 다 사람들에게, 야, 오늘 사람 예배 시간이니까 모이니까 좋은 옷 입고 근엄하게 세수하고, 남자도 눈썹도 좀 그리고 입술에도 좀 바르고, 요즘 목사님들 다 그렇게 립스틱 바르고 저기 눈썹 화장하고 그렇게 나가요. 그냥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점 있으면 점도 미리 빼놓고 이래서 여러 사람 앞에 딱 나갑니다. 사실은 말만 들어야 되는데, 야, 오늘 목사님 좋은 넥타이 맸는데, 그러면서 넥타이에 은혜 받는 교인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래 하면 안 되는 건데, 교인들이 자꾸 그러니까 목사님 점점 더 모양 내려고 그러고, TV에 한번 나오면 우리 목사님 TV에 나왔다 이러면서 막 채널 몇 번에 몇 시간 나온다 이러면 막 가르쳐주고, 계속 외형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문을 띠를 넓게 하며, 이게요 신명기 때부터 있었던 건데, 성경 말씀을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이 통에다가 글자를 써가지고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 쥐고 목에 걸고 이렇게 다니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마에다 붙이고 목에 걸고 손목에 걸고 이렇게 성경을 써가지고 다니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읽으라는 말은 안 듣고 폰만 잡아. 나 하고 여기 하고 딱 나가면, 우와,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한테, 아이고, 하나님 믿는 분 오셨습니다. 뭐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얇게 해놓으면 멀리서 잘 안 보니까 크게, 점점 크게.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이게 문설주에다가 이 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통에다가 말씀을 딱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그거 보입니까? 이 통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말씀을 넣어놓으면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그게 성경에 그렇게 하라 해놓으니까 그래요. 그 사실은 들어가면서 읽어보고 꼽아놓고 또 내일 되면 다른 말씀을 꼽아놔야지. 똑같은 말씀은 어제 똑같은 말이라고 안 읽어요.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읽은 거 내일 또 다른 읽지 말고 다른 성경 읽어요. 그래도 평생 몇 번 못 읽어요. 죽을 때까지 읽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폼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옷수를 길게 하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나갈 때 항상 구별된 옷을 입혀요. 이건 사실은 말씀을 가진 사람이다. 성경 말씀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려고 옷에다 수술을 이렇게 달아주고 추릉추릉 달아놓는데, 그것만 입으면 아,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존경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속은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그렇게 해가 있다니.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어떻게 하라고? 껍데기만 쓴 거예요. 여러분 실습할 때 그 내용을 알으라고 해놓으니까 답만 적어내, 답만 내고. 내용은 몰라. 똑같아. 지금 성경을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고. 답을 안 가르쳐주면 답을 내지를 못하고, 답을 가르쳐주면 답만 쓰고, 아주 인간들이 못된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유대인들이 그랬구나. 참 되게 못됐네.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은 정말 못된 사람이야. 아니,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나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공부하러 올 때는요, 뭐 그냥 오세요. 그냥 휴대폰도 놔두고, 뭐 세수는 그래 좀 해야죠. 옆에 사람 보기 싫어서 안 되잖아. 세수는 좀 하지. 진하게 그리고 막 이렇게 하이힐 신고 짧은 옷 입고 막 뺑 메고 학교 오는지 어디 오는지 모르고 이렇게 오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냥 와서 공부에 집중하세요. 근데 그걸 보고 니 뭐하나 이러고 다 듣고 있어요. 물어보면 딴소리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공부하러 와야 돼. 공부하러. 이게 지금 나보고 하는 거지, 딴 사람 보고, 야,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참 외형을 좋아하는구나, 겉으로만 좋아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또 6절에는 또 요런 짓을 해요.
이거 5절에는요, 5절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 외형만 자꾸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지적을 받는 건데, 이거는 안 가르쳐 준 걸 또 한 가지 더 해요. 6절에 보면. 모세가 있을 때는 뭐 잔치집도 없고 회당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성경에 안 나와요. 지금 뭐 인터넷하고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오지만, 갈수록 그런 일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왜 인터넷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아요. 성경을 보면 알아요. 쓸데없이 예배 시간에 인터넷 하면 예배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꺼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잔치집에 가면 사람 많이 모여요? 안 모여요? 많이 모이면 이게 질서가 무질서해져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제일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지부터 찾아요. 그래서 주인이 나와가지고 앞에 단상에 만들어 놓은 단상에 딱 서면 사람들이 전부 조용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 이 모이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쭉 서가지고 음식 먹는데 순서가 있어요. 제일 높은 사람 옆에 앉은 사람이 그 다음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누군지 자꾸 가서 눈치 살핍니다. 그러다 비슷한 사람이 보이면 자기가 제일 위에 가서 떼어 앉아있어요. 니는 내보다 낮은 사람, 니는 낮은 사람. 그럼 내가 제일 높은.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하다가 보면 너무 늦게 와버렸어. 보니까 딴 사람이 앉아있었어. 자네는 일어나서 저 뒤로 가게. 자네 이리 와서 앉게. 그럼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 낮아지려고 하면 이 친구 왜 거기 앉았어? 이리 와. 그리고 자기 옆에 딱. 자기 옆에 앉으면 자기 바로 옆에 앉으면 뭐예요? 베프예요, 베프. 베프 알죠? 나 모르는 줄 알고 있어요? 나 알고 있어요. 베프,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내가 아무리 낮게 앉아 있어도, 내가 저 문 앞에 앉아가지고 있어도, 이 친구 왜 거기 앉았어? 이리 와. 잔치 자리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앉아 있으면, 니 내려가고, 너 이리 와서 앉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창피할까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주는데,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춰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자리는 그렇다고, 회당은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때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됐어요. 성경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몇 개 안 됐어요. 회당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오면 맨날 안식일마다 이렇게 해놓고 한 절 읽고 이 말씀 가지고 나누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돼서 천주교만 있을 때만 해도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종교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사하려면 돈 가져와. 그래가지고 돈 받았다는 증서로 면죄부, 죄가 없어. 그러고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면죄부를 지옥 안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듣고 가만히 보니까 누가 봤어요? 루터가 봤어요. 루터가 이래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돈으로 죄를 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틀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52개를 써가지고 벽에다 딱 붙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독일에서 인쇄술이 발달할 때예요. 인쇄가 발달할 때. 딱 붙이는 순간 인쇄가 쫙 전 세계로 퍼지면서 마틴 루터는 죽을 뻔했죠. 타면 죽을 뻔했는데 친구가 살려줬어요. 말에다 싣고 아무도 못 따로 모르는 곳으로 갔다가 성에다 딱 집어넣고 있었는데 나중에 불러가지고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잖아요. 그게가 언제냐면 1515년 1515 그렇게 기억하시죠? 그때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돼 있었어요. 7절에 보면요. 그 공부할 때도 이게 여기 앞에 자리, 뒷자리가 있어요. 처음 온 사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앞에 앉았는데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이게 그렇게 자리를 했는데 저 끝에 앉아 있으면 앞에 와라 그러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에 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장에 가서 옷 이렇게 경문의 띠를 이렇게 넓게 하고 수술을 길게 하고 시장에서 떡 서 있으면 아이고 여기 서기관님이 오셨네요. 그렇게 인사하고 서기관님이 오셨네요. 서 있으면 그 지나다니는 사람 전부 다 인사해요.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야 너 이리 와. 왜 네가 지금 랍비를 못 알아보고 그래? 인사해. 이렇게 했던 거죠. 사실은 옷 보고 인사한 건데 사람 속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그렇게 한 거죠. 그 해당에 가면 랍비라고 딱 칭하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랍비라고. 선생님이라는 말이죠. 랍이라고 말하죠.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8절에 보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아라. 선생님 이러거든. 아이고 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형제들인데 한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나머지 사람은 들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 다음 사람이 얘기하면 듣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랍비는 혼자 얘기하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했지만은 이제 예배가 마치면은 오늘 들은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안 들은 사람은 딱 얘기 들어보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들은 사람은 나눕시다. 그러면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참 하나님 몰랐는데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다 그런 말 했구나. 그래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을 딱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래요. 그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경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니. 이건 무슨 말이냐. 나 교회 가지 말아야지. 아버지한테 혼난다. 그럼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딸이 둘이 시집 갔는데요. 애를 셋씩 낳아서 이제 아주 이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둘째 딸이 특히 그런데 이렇게 있다 보면 아빠 이래 소리 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 내가 뛰어가면 사위가 그거 가지고 뚝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 벅벅 꺾고 있다가 그 아들이 또 우리 셋째 아들이 있거든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깜짝 놀래 아버지를 해가지고 내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렇게 듣고 보니까 나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사람들 모이면 아버지가 셋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있고 진짜 아버지 있고 자기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아빠가 많구나. 근데 우리는 아빠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 돼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아버지 이러니까 나 하나님 아버지 싫다는 거예요. 왜 싫나 이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소리만 들어도 막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안 간대요. 교회 안 간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냐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집에 안 들어가고 예수님이 맞이거든요. 자네가 맞인가? 맞인가 제트. 그런 맞이 아니고 제일 큰 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맞이예요. 맞인데 맞이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공생애 3년 동안에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집은 원래 집이 어디예요? 아니 사마리아 아니고 나사렛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떼거리를 모여가지고 엄마하고 자기 동생들하고 쭉 와서 이 지금 마탱이라는 게 도대체 집을 안 들여다보고 뭐하냐 이러고 또 와서 만나려고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도 왔고 동생들이 왔는데 도대체 만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기 엄마하고 동생들이 왔는데요.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동생이냐? 너희들이 내 동생이고 내 부모고 우리 형제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지금 그 얘기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하지 않고 아버지라 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이러지 말고 그건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아버지를 믿지 마세요. 저 재산 나 주겠지 이러고 아버지를 믿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딴 사람 줘버려요. 배신감 때문에 제사도 안 지내줘요. 믿을 게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절대로 아버지 믿지 마세요. 믿을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또 다른 말을 하죠.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랍비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랍비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메시아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고 그런 뜻인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말인데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지도자다. 다른 사람은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형제예요. 만나면 할아버지도 보고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고 할아버지도 우리 보고 형제님 이렇게 해요. 놀라운 일이죠. 할머니 보고 자매님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자매예요.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전부 형제고 자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11절과 12절이 나와 있는데 11절 하나만 읽어봅니다. 시작. 큰 자가 되려고 하면 낮은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본을 보였죠. 어떻게 본을 보였어요? 자기를 낮아졌어요. 그래서 엄청 높아졌는데 얼마나 높아졌냐면 모든 인류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존경하는 사람이 됐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다 높아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